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익입니다. 성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메신저 뉴스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부산 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국방장관 마지노를 중심으로 1927년부터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요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맞닿는 350km를 정말 요새처럼 단단하게 해서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침공을 할 때에 마지노 요새의 그 가장 북쪽에 있는 아르덴 공원으로 기갑부대를 보내면서 마지노 요새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인생의 덕과 같이 마치 새 사냥꾼의 업무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또 피할 수 없는 전염병과 또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 자기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편 22편 3절에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떠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 중에 또 하나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 주님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었고 나에게는 좌절이었고 실망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잘 선택하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주셨고 형통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무기가 됩니다. 감사는 치유하는 약이 되며 앞길을 열어준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서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가정에 큰 우환이 없고 직장에서도 잘 승진하고 또 사업도 잘 풀려나가고 자녀들도 무탈하게 또 잘 성장하고 또 좋은 학교로 뻗어가고 진학하는 이런 과정들을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형통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384장입니다. 어떤 찬송이죠? 그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들 좋아하시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만 믿으면 인생 여정 가운데 걸림돌 하나 없이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뜻대로 잘 풀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찬송을 부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만사형통 이렇게 치니까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점쟁이들이었어요. 보니까 제일 위에 뭐가 나오냐면 만사형통 부적이 나와요. 만사형통 운세, 만사형통 성명학, 만사형통 풍수 쫙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만약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한 인생은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잔치에 내가 10만 원 축의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낼 때 내 마음속에 그래도 못해도 저 사람 내 잔치에 10만 원 축의금 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잔치에 그 사람은 5만 원 축의금 내면 마음 상하잖아요. 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천국이 거기에는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오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주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부터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만 많이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달라 이런 기도만 많이 하는데, 그것 말고 주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누구한테 뭘 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게 많은데 저에게 주신 게 참 많은데 오늘은 누구한테 뭘 주면서 살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힐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받을 생각 없이 주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든지 따뜻한 말이 됐든지 아니면 내 시간이 됐든지 내 물질이 됐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할 때 그냥 나를 위한 계획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따뜻한 말을 좀 줘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줘야겠다. 내 물질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저축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천국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받을 생각 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오늘 하고 어제 배제했던 사람을 오늘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진짜 천국 가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계속 연결합니다. 코로나 시대 고난이 닥쳐도 신앙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때에 그가 부름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니까 형들은 목욕 재개합니다. 좋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막내 다윗은 늘 일상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양들을 돌보고 뒹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변함없는 생활, 그 아버지가 맡긴 그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왕관을 쓰고 화려한 복장을 한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처럼 군복을 입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라하지만은 장인의 양떼를 혼자서 성실하게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행진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대원 토요일 나와서 준비합니다. 시간 바치는 것 누가 알아주나요? 하지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버니 쓴 거장들과의 저녁 만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스타벅스의 창시자 하워드 슐처,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참 거장들, 이런 사람들을 20명 추려서 만찬을 하면서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성공합니다. 꿈꾸는 만큼 삶은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 가지 유익함이 나옵니다. 이 존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을 최고로 만든 것은 차라리 고통과 좌절이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눈물은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결론을 미리 알고 보시면은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마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켜보시며 이 사건을 지금 엮어가고 계신다. 이 섭리사상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두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작년에 한 달 동안 미국 다녀왔습니다. 그때 달라스를 갔는데 케네디 대통령 암살 장소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곳을. 참 케네디가 짧은 생애를 살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국 사회가 받은 것이 있지만 케네디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전도 있었고 쿠바하고의 미사일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화봉사단, 그리고 또 하나는 아폴로 계획이었어요. 케네디는 10년 내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공언을 했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평화봉사단, 지난 50년에 걸쳐서 약 20만 명의 청년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 파견이 돼서 봉사하고 기술 공유를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실 생활을 잘 돌보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꿈과 이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비전과 꿈과 이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 베다니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왔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랬어요. 왜? 그 여인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교환가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물질이 얼마나 교환 가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지니는 의미, 그것에 가치를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분에게 십자가를 요청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것으로 다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낭비적인 너그러움, 낭비처럼 보이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배고픈 시절 나 하나 먹기에도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시절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조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만족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 정도 상태라면 만족합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에 불과해요. 2%에 불과해요. 많이 있는데, 많이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98%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마음이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꼭 풍요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마음에 넉넉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소유가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말을 하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복 받을 일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북의 남침을 막아내고 발전을 일으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함께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울산 호계교회 김병분 목사님에 이어서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잊기 힘든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기도 한데요. 이제 6.25를 겪은 세대는 다 70이 넘어가고 이 한 세대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6.25의 참혹한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이만큼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가르친 교훈과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드바셈이라는 이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때 살을 당했던 600만 유대인들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원로 장로님께서 계셨는데요. 90대 후반 100세가 가까워지시면서 치매가 조금 오셨습니다. 근데 치매가 오셨는데도 늘 제가 가면은 목사님 모셨다 예배드리자였습니다. 이야기 한참 나누다가 또 목사님 오셨는겨 이제 또 예배드립시다. 방금 예배드렸는데 또 예배드리시자는 거예요. 이 문 밖에 이제 나서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은 목사님 오셨다 예배드리자. 그거였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은 아팠지만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평생에 당신께서 삶에 체득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정말 임종의 그 순간이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는데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훌륭하신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건망증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하십시오. 치매는 어떤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질병이 하나입니다. 그 질병이 하나님 내게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 안에서도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16살에 시집으로 와서 4명의 아들과 외동딸을 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4아들은 모두 가톨릭 신부가 되었고 또 외동딸은 수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제 서품을 받고 임지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앞으로 살면서 힘들 때 풀어보라고 하면서 작은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아들은 임지에 도착한 첫날 어머니가 준 그 작은 보따리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보따리를 풀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작은 베네 쪼고리 한 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삐뚤삐뚤하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막내 신부님, 이 베네 쪼고리를 잘 보세요. 신부님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참으로 힘든 시기에 왕이 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그 나라를 이제 요시야 왕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유다 백성의 타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부수고 이런 개혁 작업, 그것보다 근본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지 않으면 도로 옛날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월절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고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되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쓴 분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비가 온 뒤에 하늘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7가지 색깔들이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같으냐?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떠오르는 9가지 빛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락이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기쁨의 정원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정원이 바로 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세상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주어지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그들의 몸이 갇히게 되었고 그들의 발은 쇠고랑과 사슬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조건이 가져다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